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또 마태복음 14장 2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전자는 주관적 입장에서 참 기독교의 모습이 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후자는 객관적 입장에서 참 기독교는 뭐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구절은 다 뭘 보여주느냐,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움직이는 종교다 이 얘기예요. 기독교는 움직이는 종교, 생명력이 있는 종교입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고 마태복음 14장 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떤 생명체든지 간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죽은 듯이 자고 있는 사람도요, 살아있으면은 건들면 꿈틀거려요. 움직여요. 네. 우리 집 강아지도요, 한 번씩 들어가면 얘가 죽었는 것 같아요. 꼭 팍 늘어져가지고 건드려도 꼼짝을 안 해요. 근데 진짜 죽었나 싶어서 딱 눌러보면은 팍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그 운동력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운동력이 뭐냐?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 대사전을 봤더니 운동력은 운동을 하는 힘이래요. 또 움직이는 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운동력이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은 뭐냐?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어디로 움직여주느냐?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힘이 들어있고,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들어있다, 그걸 강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운동력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4대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가신 분들이 참 많으네. 4대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4대 교회를 책망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렇죠? 기억나죠? 내가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그랬어요. 왜 죽었다 그랬는지 아세요? 왜 죽었는지? 움직이질 않아서 그래요. 운동력이 없어서. 그럼 그 교회는 예배 안 드렸겠어요? 그 교회는 전도 안 했겠어요? 그 교회는 뭐 봉사 안 했겠어요? 그 교회도 주일날 우리처럼 식당에서 봉사하고 밥 만들어 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했겠죠. 그럼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운동력이 없다, 그래서 넌 죽은 교회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운동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여튼 물어볼 때마다 너무 심각해가지고, 영적인 운동력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운동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 영적인 운동력이 있어야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데, 이 영적 운동력이 없으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지도 않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지도 않고, 교회가 하는 건 다 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는데 그 안에서 죽은 생명이 살아나질 못해요. 심령이 죽은 자가 교회를 찾아나오면 그 심령이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런 거예요.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런 참된 운동, 곧 영적 운동이 일어나서 점차 확산되어 나가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에는 운동력이 있어야 된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네. 죽은 물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어떤 움직임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운동력이 사라진 교회는 4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라고 오늘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더함교회는 운동력이 끊어지면 안 돼요. 이 안에서 계속해서 왕성하게 움직여야 돼요.
운동력을 일으키는 힘은 뭔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말은 이 물로 뒤덮인 지구를 계속 감싸 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쉬지 않고 계속 운동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이 교회 안에 일을 하셔야 우리 교회가 운동력을 잃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썩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날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부패와 어둠이 가득한 이유는 결국 뭐 때문이겠습니까? 운동력을 상실한 교회들 때문이에요. 교회가 운동력이 살아있으면,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으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못 갈 텐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진 않을 텐데,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죽어버려요. 죽으니까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다른 사람 구제도 하고 할 건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회가 죽은 것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고기의 생명을 살리려면 물이 끊임없이 흘러서 그 안에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집에서 어항 키우는 분들도 어항에다가 뭐 꽂아 놓잖아요. 뽀글뽀글 하는 거, 그거 산소 공급기 꽂아 놓잖아요. 그거 안 해주면요 걔네들 그 안에서 오래 못 살아요. 금방 죽지. 계속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끊임없이 주님의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하면서 움직이셔야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은 교회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 영적 운동력을 소유한 교회가 몇 가지 놀라운 결과를 맛보게 되는데, 첫째는 영적인 운동력을 소유하면 교회는 결국 양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왜 여기는 아멘이 없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120문도가, 그러니까 교인이 120명이었다는 얘기예요. 120명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출발시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뒤에 얼마 안 있어서 보면은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됐대요. 뭐 저희 성경은 여러분 성경하고 틀립니까? 왜 인정을 안 하세요? 네, 3,000명이 됐대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면은 3,000명이라 그런 얘기 조금 아까 했는데 이제 5,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가면은요, 21장 20절에서는 곧 수만 명이 되었다 그래요. 120명이 시작해서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놀라운 양적인 부흥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양적 부흥을 터부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봐도요, 큰 교회 좋아하지 말라고. 큰 교회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큰 교회는요, 땅 따먹기 해서 큰 교회 된 거 아니에요. 큰 교회가 나쁜 교회가 무조건 잘못된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됐는데 그 받은 축복을 안 흘려보내니까 고이고 썩고 그러는 거지, 큰 교회가 돼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선교사도 우리가 지금 겨우 5-6명 돕고 있지만 큰 교회가 되면 선교사를 파송도 100명, 200명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미자립 교회도 우린 지금 10교회 겨우 하지만 1000교회, 3000교회 할 수 있고, 큰 교회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큰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죠. 지들만 잘 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양적인 부흥은 나쁜 게 아니에요. 양적인 부흥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더함교회도요, 영적으로 운동력이 충만해서 우리 교회에 양적인 부흥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영적인 운동력을 소유하면은요,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강건해져요. 바꿔 말하면 건강해져요. 교회가 맨날 안 아프고 튼튼해집니다. 그래요. 생명력이, 왜 이게 벌써 나와요? 생명의 움직임이 있는 교회는 영적으로 병든 자가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울러 육적으로도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빨리빨리 회복이 됩니다. 읽어봅시다. 아멘.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운동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이 있으면은요, 병든 자가 들어와도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다들 건강해서 아멘도 안 하지만은, 예.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결국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와 무관치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이 건강해지고 싶다면, 여러분의 질병에서 놓여서 건강해지고 싶다면 먼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영적인 운동력을 소유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 뭐 한다고 될 일이 없는. 세 번째로, 영적인 운동력을 소유한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바로바로 이걸 논하지.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반대자들 앞에서로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라 아주 강하게 증거했어요. 여러분은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대청소하면서 일부는 전도를 했는데, 전도 열심히 잘했어요. 내가 깊게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자, 여러분 어떤 위협받고 어떤 협박을 받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 예수 끝까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잘 없지만 요즘 세대에 간혹가다 또라이들만 와가지고 이씨 그러지,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누가 와서 우리 협박하고 위협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 그럼 그런 상황 앞에서, 아니면 여러분에게 누가 갑자기 꾸정물을 갖다 본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어떤 협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운동력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면. 믿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아멘. 또 읽어봅시다. 아멘. 저렇게 위협을 해도요, 영적인 운동력을 소유한 교회는 흔들리지를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입만 산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교회는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교회가 산으로 가요. 산으로. 우리 옛날 속담도 있잖아요. 사공이 여리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교회는 말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누가 많아져야 되느냐? 영적인 생명력을 소유한 성도가 많아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숨쉬고 움직이고 역사하는 교회 성도는 결코 어떤 협박과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영적인 생명력을 소유한 성도가 많아져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참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영적인 운동력을 소유하면 교회 안에 일심일지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일심일지. 이거 맞나? 맞아요? 진짜 저거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뜻 진짜? 일심일지. 예, 뭐예요? 그렇죠. 예, 써는 금방 아시죠? 한 마음과 한 뜻이에요. 결국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영적 운동력을 소유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그런 역사를 강하게 체험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아멘. 인간은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혈액형이 다른 것처럼 성질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기에 마음과 뜻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과 뜻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같은 교회를 섬겨도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집안이 다르고 뿌리가 다르고 다 달라도 그래도 교회에서 모였으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믿습니까? 그래야. 왜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라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마음이 갈라지면은 같은 말을, 같은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시너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길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영적 운동력에 있어요. 영적 운동력에. 그래서 영적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우리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 다 다르지만, 남자, 여자, 노인, 아이 다 다르지만, 조용한 사람, 괄괄한 사람, 시끄러운 사람, 과격한 사람 다 다르지만 누가 모여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용광로 속에 별개 다 들어가지만 결국 들어가면 하나가 돼서 나오는 것 같이, 이 더함교회라는 용광로 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용광로 속에 우리 개개인이 들어가서 그대로 버티고 살아있으면은 나올 때도 여러 개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죽어지고 그 안에서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섬기고 이러면서 죽어버리면 나올 때는 우리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 교회. 예. 산교회가 되려면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입니다. 아멘. 아까 우찬이가 오전 예배 마치고 프렌치파이 신제품이라고 하나 사다가 저를 줬어요. 그거 이제 어제 근무하는 데서 이제 사왔나 봐요. 내가 그걸 먹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안 먹으려고 집사람을 줬는데, 여기 들어오기 조금 전에 그걸 나한테 도로 갖고 왔어요. 그걸 보는데 이게 손에 잡혀야지. 과자가 자꾸 보여서. 그걸 집어 먹었더니 지금 계속 입에 침이 나가지고 지금. 말이 지금 꼬여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서로 용납하는 성령 운동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지 않은 교회들은요, 용납이 안 돼요. 내 뜻에 반대하고 내 생각에 반대하고 나와 다른 얘기를 하고 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질 못해요. 근데 우리가 다 주 안에 있으면은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해도 다 받아줍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로 영적 운동력을 소유한 교회는요,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헌신자가. 자, 바나바를 위시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들의 밭과 집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칩니다. 뭐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집 팔아가지고 나는 교회 갖다 바치라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을 바친다는 건요, 자기 전부를 바치는 겁니다. 물질 바치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왜? 그 물질을 벌기 위해 내가 별 수모를 다 당하고 별 욕을 다 먹고 별 온갖 그냥 굳은 일 힘든 일 다 해가지고 그 물질을 벌었는데, 그거를 나를 위해 쓰고 싶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쓰고 싶지, 그걸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얘기를 안 하고. 자, 사도행전 4장 읽어봅시다.
음. 다시 말하자면 물질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신을 마음먹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히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주저함이 일어나요. 그렇다니까요. 그거를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주님 앞에 물질을 헌신하고 하는 그런 대열이 예루살렘 교회에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운동력이, 영적인 운동력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아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의 그런 헌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담벼락 공사했어요. 여러분들 아직 모르시죠? 우리 담벼락 싹 다 잘라내고 저기 한 거 몰라요? 예배 끝나면은 저쪽으로 한번 가서 보고 가세요. 너무너무 공사가 잘 됐는데 이제 걱정은 낮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것도 버리고 담배꽁초도 버리고 술병도 버리고 그럴까 봐. 기도하세요. 사람들이 이걸 버리려고 할 때 이게 튀어서 지 눈에 맞게. 이번에도 담벼락 공사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담벼락 공사 그걸 헌신하고 싶다고. 누군지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야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교회 뭐 오래 다닌 분도 아닌데 자기가 가만히 나는 교회다 뭘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더래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커피컵 1000개들이 한 박스를 사갖고 왔어요. 2층에 올라가면 커피컵 예쁜 거 있죠 지금? 전에는 흰 것만 있다가 지금까지 커피컵 여러분 그거 교회 재정으로 산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 거 살 때 교회 것도 사다가 갖다 놓은 거지. 몇 년 동안 내가 그냥 사다 갖다 놓은 거예요 커피컵. 근데 드디어 교인 중에 누군가가 커피컵을 사다 갖다 놨어요. 이제 거기다가 작은 컵, 큰 컵 그냥 잔뜩 있어요. 마음껏 갖다 드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야, 참 이런 분들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또 구례에 물 난리 났을 때 또 어디 저기 경기도 어디죠 거기? 우리가 도와준 교회? 어디 있는데? 남양주였나? 거기 불타가지고 교회 홀라당 다 타버렸을 때 거기도 우리 헌금해서 보내주고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해주고 교회 종탑 세우고 뭐 에어컨 달고 이게 다 여러분들이 헌신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2배로 드렸어요. 이런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목회할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멘도 안 하고. 자, 그러면 생명 있는 교회의 특성은 뭐냐? 첫째로 박해에 대한 인내 운동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인내 운동. 인내는 인내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인내가 뭐예요? 참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때에 호사다마라고 들어보셨죠? 좋은 일 있으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이 뭐가 왔냐니까 교회에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박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복음의 전파를 싫어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세상은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이 듣기 싫다 그러고 너나 잘 믿으라 그러고 제 친구 목사님 아버지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참 그 집안에도 기적이죠.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걔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어요. 지금도요. 결혼할 때 그 집 저 반대쪽 딸 그 집은 예수를 다 믿는 집안이에요. 이 집은 부모가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결혼을 하는데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아, 용기가 대단해. 24세 결혼했는데 너무 좋아서 더 이상 떨어져 살 수 없다고 24세 결혼했는데 부모가 허락도 안 했는데 지들이 혼인신고 올려버리고 예시장 잡고 결혼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30년이 돼서 큰애가 30살이에요. 지난주에 결혼 허락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30년 만에. 그러면서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더 늦기 전에 아버지 연세도 있는데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결혼은 허락을 해줬지만 너나 잘 믿다가 너나 잘 믿다가 그러더래.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를 안 받아들여요. 싫어요. 두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투옥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오늘날에는 복음 전하다 감옥 갇히는 건 없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우린 복음 못 전합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했던 설교만 해도요, 벌써 벌금을 몇 천만 원 때려 맞을 그런 설교입니다. 못합니다, 그런 설교. 지금 이 오후 예배 이 설교 못해요. 3절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투옥은 아니더라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죠. 복음 전하다가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복음 때문에 위협당하는 형태로 나타나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는 다 뭘 보여주느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큰 어려움이든 작은 어려움이든 다 뭐다? 박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기독교가 복음 전하다 죽고 뭐 창에 찔리고 검투사들의 밥이 되고 이런 박해는 아니더라도 오늘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싫어해서 싫은 소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하고 막 욕도 하고 이런 일들 당할 때에 그것도 오늘날 우리가 받는 박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박해를 받으면은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해요? 아니면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괴롭고 고통스럽죠. 박해받는데 시원하고 후련하면 그건 뭐죠 그런 사람들? 변태죠. 박해를 받는데 우리가 괴롭죠. 안 그렇겠어요? 제가 몇 번 언제 얘기했죠. 그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 신방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나한테 그 걸레밥물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승질을 낼 수가 있겠어요? 시흥시 살아요, 시흥시. 근데 승질을 못 내니까 그걸 꾹꾹 참아가면서 그냥 꾹꾹 참아가면서 괴롭죠.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나 싶고 얼굴도 모르는 여자한테. 그래도 더 찾아갔어요. 계속 찾아갔어요. 그리고 끝내 교회 집사가 됐어요. 박해에는 고통이 수반돼요. 그러나 복음, 곧 의를 위한 박해의 고통은 누구를 위한 고통이에요? 나를 위한 고통이에요? 아니, 나를 위한 고통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한 고통에는 반드시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천국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읽어봅시다. 아멘. 이같이 박해. 그럼 박해 속에서 우리 성도가 취할 자세가 뭐냐? 다시 말하지만 인내하며 참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내가 읽으면 여러분 안 읽더라고. 같이 읽으세요. 모욕을 당한 즉 참,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모욕을 당한즉 뭐하고?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즉 참고. 참아야 돼. 참고 기다리면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승리를 줍니다. 저 뒤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이러고 있는데 못 참죠, 현대인들은. 참으시. 우리가 힘이 없어 참는 거예요? 아니에요. 힘이 없어 참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근데 십자가를 참을 때 어떻게 참았냐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온 것도 부끄러운데 가장 비참한 자들이 받는 십자가형을 받고 거기 달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개의치 않고 참으셨대요. 참으셨어요. 왜 참았느냐? 자, 참으신 걸 읽어봅시다. 아멘. 토구나 박해를 참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 자꾸 싸우지 말고 인내하세요. 인내하는 게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인내하면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인내하고 잘 참으세요.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사도였죠.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참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에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아멘. 바울은 저렇게까지 인내했어요. 왜? 힘이 없어서? 바울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스데반 죽이는 자리 가편 투표할 때 옷을 맡을, 다시 말해서 그들 중에 이 재판장, 선임자 역할을 할 정도로 바울은 실력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저 모든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받아내죠. 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도 개의치 않고 부끄러움을 참아가면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자기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인내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는 마음 먹는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인내하려고 하다가도 순간순간 튀어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인내는 극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극기하고 오래 참고 수련하고 연단하며 인내할 수 있지만 인내는요 우리가 오래 수련한다고 인내가 쌓이는 거 아니에요. 인내는 성령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처럼 인내를 뭐라 했냐니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인내는 내가 인내하고 싶다고 인내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참을 수 있는 거는 성령이 교회 안에 역사해야 교회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이 또 나오지만 우리 교회가 영적 운동력이 왕성한 교회가 돼야 우리 교회도 인내하고 우리 성도들도 개개인의 삶에서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그 고난의 길에서 끝까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속에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읽어봅시다. 계속 읽으세요. 아멘. 뭐예요? 지금 세 구절을 읽었는데 세 구절 모두 다 하나님이 내 곁에 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혼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아니면 옆에 지금 누구 교인이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 교인이 앉아 있는 게 그 빈 공간에 누가 앉아 계세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알브레이트 벵겔이라고 하는 분은 선교는 언제나 우리를 예기치 못한 고난에 봉착하게 만든다. 진실한 복음에는 십자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면, 우리가 진짜 성도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승질내고 화내고 맞서 싸우고 그러라고요? 아니요. 인내하고 참으라고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으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놀라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와 능력의 기적, 초대교회 위대한 부흥을 가져왔지만 박해도 가져왔어요. 근데 보세요, 이 사도들뿐만이 아니고 교인들조차도 역경을 당하면서도 기탄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온갖 회유와 협박을 개의치 않았어요. 자, 4장 3절 읽어봅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인내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읽게 하는 게 못 졸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좋아요. 네. 오늘 믿음 때문에 역경에 봉착한 분이 혹시 계세요? 여러분 중에? 참으세요. 인내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근데 극기하면서 두고 보자 이러면서 참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성도가 환난 중에 참음으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인내가 우리 소망의 통로인 동시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5장 11절, 아멘. 인내합시다. 네.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같이 맞서 싸우지는 말고 인내하면서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생명 있는 교회는 뭐가 일어나느냐? 말씀 운동이 나타나요. 자, 두 번째가 말씀 운동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랬어요. 이게 말씀 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은 세상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말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설교도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이 단에 서가지고 그냥 1시간 내내 여러분에게 떠드는 것 같지만 이건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생각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완전히 신앙생활 자체가 틀려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봅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더함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십니까? 네? 지금 오후라 그냥 정신이 몽롱하더라도 정신 차리세요. 내가 바늘을 좀 갖다 놓을까요? 네? 바늘을 한 번씩 찌르면 되는데 그럼. 아니면 코에다가 들어올 때 오염할 때 치약을 발라드릴까요? 그거 해도 안 죽어요. 다 해봤어요 저도. 네. 더함교회 안에 생명운동이 강하게 나타나기를 정말 바라십니까? 그러려면은요, 이거 왜 벌써 나왔어 이거? 그러려면 더함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말씀 운동이. 딴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생명 운동이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 안에 인내와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고, 그러면 말씀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아멘. 성도의 손에서 성경이 멀어지는 건요, 고3 수험생 손에서 책이 멀어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고3 수험생이 책 멀리하면 그거는 대학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죠. 성도의 손에서 성경이 멀어지는 건 결국 뭐예요? 나는 구원 안 받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다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이 연애 편지를 안 읽고 배길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쓰신 편지인데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기적이 충만했던 거, 우리는 그걸 다 부러워합니다. 초대교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부러워할 게 아니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운동할 때. 말씀이 살아나면 돼요. 실제로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 이렇게 대붕의 역사가 몇 번 나타났어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인도의 문바이에서도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저 에든버러에서도, 영국의 에든버러에서도 나타났었고, 미국에서도 그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그게 우리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평양 대부흥 운동, 원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대부흥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말씀이 선포됐어요. 다 그때마다 사경회가 열렸어요. 우리는 지금 부흥회가 돼버렸는데, 사경회는 뭐냐면은 그냥 성경 이런 식이에요. 오해하는 식으로 계속 읽고 보고 뜻 가르쳐주고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다 모든 마음들, 미움하는 마음들이 회복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서로 통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게 전 세계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나타났던 대부흥 운동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은 다 경험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고 또 경험할 때는 우리 더함교회가 그 중심에 설 수 있어요. 에이, 쬐까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 중심에 서서 이끌어갈 수 있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가 큰 교회인 줄 아세요? 평양 장대현 교회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 초가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할 때에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대부흥이 일어나서 평양 시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는 예수 안 믿으면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대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짜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에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나는 최선봉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놀랍지 않아요? 막 그냥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데, 내가 어려운 일도 아닌데 말씀이 들려지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고요, 31절도 보면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은 검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므로 성령은요, 오늘날 그 손에 검을 들고 싸울 텐데 그 검이 뭐라고요? 말씀. 그렇다면 성령께서 말씀 들고 싸우는데 성령의 지도를 받는 우리들이, 오늘 우리 신자들이 이 손에 뭘 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 쥐고 있어야죠. 우리도 말씀 줘야 이걸로 우리가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저 이단 사이비들의 그 모든 괴계를 꿰뚫어 버리고 우리가 그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의 검을 주셔야 됩니다. 강력한 말씀이 오늘 우리 더함교회 손에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쓰임 받습니다. 사도들을 통한 예루살렘 교회 부흥을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죠. 아무도 못 막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다 그냥 말씀 그냥 맨날 따라가면서 완료 이거 하느라고 정신없다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들어가요. 내가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그 참 잘하고 계시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강력하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그러잖아요. 요즘 사람 달리는 말한테 당근 줘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다 격려해서 더 해야 돼.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이 더함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 더 강력히 일어나야 됩니다. 조금 거는 안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2025년도에는 우리 더함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잠이 확 깨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요. 또 축복의 말씀은 축복이 있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권능도, 하나님의 능력도 다 누구께 돼요? 여러분께 도는 거예요. 여러분께.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뤘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의 말씀 운동의 핵심은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은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믿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진리를 강하게 붙잡고 이것을 강하게 증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더함교회도 다른 거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시라고,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요즘 사람들이야 뭘 봐야 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뭘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 선생님이 구원받습니다. 선생님의 부인과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과 부모와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말을 해줘야 됩니다. 목사가 능력이 아니고 목사가 생명이 아니에요. 저를 백날 천날 전한다고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해야 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3,000명으로 5,000명으로 수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세 번째로 생명 있는 교회는 뭐가 일어나느냐?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랑 해야 되겠네요. 24절에 보듯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놓이자마자 또다시 어디 가냐면 기도 자리에 가요. 다시 기도 자리에. 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한 때가 됐으니까. 지금은 어려운 때예요. 박해받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그랬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만만한 시대입니까? 지금 쉬운 시대예요? 먹고 살기 그냥 아주 뭐 탱자하는 그런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든 시대예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붙잡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읽어봅시다. 아멘.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예,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긴 편이에요, 짧은 편이에요? 여기서요, 안양천 딱 넘어가면은요, 거기 독산동 하나 있죠? 광명시인데 독산동 하나 있죠? 거기에 제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는요, 기본 설교 시간이 낮이고 저녁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1시간 20분이에요. 그냥 설교만. 근데 소원이 뭔지 아세요? 원고를 이렇게 해오죠. 저는 바쁘면 막 건너뛰죠. 그 친구는 하나도 안 건너뛰어요. 그래서 원고 하나 가지고 3주를 한대요. 원고 하나가 3주를 하는데 소원이 교인들한테 그랬대요. 이 원고를 안 빼고 한 번에 한 예배 시간에 한 번 다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참 믿음도 좋아요. 이번 주일날 해보시죠 그랬대요.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설교를 다 하고 끝냈더니 설교 시간만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4시간 20분. 설교 시간만. 벌써 얼굴 굳는 거 봐. 그러니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목사님한테 안 걸리고 저같이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한테 걸려갖고 감사하시기 바래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장로님? 자, 읽어봅시다 이거. 이렇게 방금 읽은 그 성경 구절에 나온 것들을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저런 기도가 참 기도라는 거예요. 저런 기도가. 근데 분명한 사실은 참된 기도에는 뭐가 수반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수반돼요. 그래서 사도들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참 기도를 드리면은요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자, 넷째로 생명 있는 교회는 뭐가 일어나느냐? 뭐가 일어나요? 사랑의 실천 운동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참고 또 말씀과 기도 운동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사랑의 실천 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 물건을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헌납되어진 물질을 가지고 사도들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각자 필요한 대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핍절한 자들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사랑 실천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 옆 앞에 있는 교회 선전해 준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관심을 보여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쓰다듬어 이쯤 했으면 저한테로 나와야 되는데 쓰다듬어 주고 위로해 주고 우린 다 줘야 돼. 이 사랑 실천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이기주의가 없어져야 되고 나만 아는 그거 없어요. 둘째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은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성도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까 드렸죠.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은혜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교회가 생명운동을 벌여나갈 때에 찬성을 하겠습니까? 반대를 하겠습니까? 질문이 어려웠나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교회가 생명운동을 해나간다고 하는데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네, 찬성하죠. 그러면은 힘써 돕겠습니까? 방관하고 쳐다만 보겠습니까? 힘써 돕죠. 네,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요 지금. 자,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우리들, 딴 사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더함교회가 지금 생명이 약동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에요? 아닌 분들이에요? 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살아 움직이길 바라죠.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죠. 기적이 나타나길 바라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배워야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대로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일심일지 한 마음과 한 뜻을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인내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사랑의 실천운동이 불을 뜰 일어나는 우리 더함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